4.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먼저 원문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없다. 1장 17절 한글 성경에 있는 복음은 16절에 기록된 복음의 인칭 대명사 아우토를 의역한 것이다. 17절의 아우토는 인칭 대명사, 여격, 3인칭, 단수 형태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동의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한다.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나서라는 단어는 계시되어와 같은 뜻이며 현재, 수동, 3인칭 단수 형태이다. 즉,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이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말씀은 대략 113절인데 그 내용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입었고 그 복음은 3절에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9절에서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복음이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 혹은 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의 인격과 사역은 먼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와 같은 섬김, 희생, 용서, 사랑과 같은 것으로 집약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격과 사역이 집약된 가장 절정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 이 복음이 기독교의 정수이며 신앙이다. 이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기독교로 말할 가치가 없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한다. 이 복음은 신학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총괄할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 속에 나타난 인격과 사역으로 이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말씀이다. 따라서 말씀 전파의 사명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삶의 전파이며 삶에 대한 인격의 전파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전파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인격과 사역에 대한 삶의 전파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인식론적인 이해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기독교의 선교적 사명과 실천 윤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계시된 삶을 전제로 한다. 말씀 전파는 섬김과 헌신, 사랑과 희생이 있는 인격의 전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결여된 교회, 정치적 투쟁이나 양적 성장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은 온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디카이오시네, 곧 복음에 나타난 의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와 하나님에 대한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이다. 먼저 이 의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법적,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겪은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이다. 두 번째, 이 의는 종말론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나라가
역사 속에 침투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천상적 통치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무죄하신 자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이며 죽지 않아야 할 죽음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하여 루터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주석, 시편 80편 8절, 50편 8절 주석에서 은폐된 하나님을 강조한다. 은폐된 하나님은 참다운 실제로, 반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는 것은 참다운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설은 그의 계시와 일하심, 곧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역설을 본다. 루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중적인 하나님의 사역, 곧 심판과 진노와 은혜, 죽음과 생명이란 역설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자신의 비상한 일을 가지고 본연의 일 곧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비상한 일은 죽지 않아야 할 무죄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며 본연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은폐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알 수 없다. 루터는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고난 가운데 은폐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등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과 은폐된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가리킨다. 우리에게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등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이다. 그래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등은 인간의 이성과 창조, 세계의 원리를 통해서 은폐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등과 같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시적이지만 결코 이성의 원리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폐된 하나님은 이성의 원리나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십자가의 은폐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둘째, 가시적인 하나님의 등으로서 십자가는 모순이란 역설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며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와 영광, 지혜와 구원을 보여준다. 인간 이성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한 모습이지만 신앙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심으로 의를 쟁취하신 의의 하나님을 보며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승리와 사단의 저주를 물리치신 위대함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땅에 실제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재 가운데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이성적 인식론과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여타의 모든 신학 방법론을 배격하고 오직 믿음에 의한 신인식의 원리만을 주장한다. 셋째, 하나님의 등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타락으로 비롯된 죄의 비참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가진 모든 교만과 왜곡된 지식을 무력화시켜버린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식도 어떤 자랑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능력을, 비천함 속에서 영광을, 심판 아래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러한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고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의 태도를 말해준다.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고난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따라서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에 있어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며, 고난을 통해서 참다운 하늘의 실제와 영광을 확신하고 체험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종말론적 고난 속에서 실제화되고 현재화된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으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참된 실제를 경험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서 에크는 기원에 해당하는 전치사이다.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전적인 믿음으로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에크피스테오스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상으로 나타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에이스피스티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통하여 종말론적인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인도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체험되어야 할 은혜로서 의이며,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의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길과 의로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사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나타나서는 아포칼립토이, 현재 수동 3인칭 단수 형태인데, 이 의는 나타나기 이전 구약에서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것을 신실함의 신앙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는 종말론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이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나타남은 계시의 나타남을 의미하며 능력의 발현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이다. 나타나다의 용례를 살펴보면 먼저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에 사용된 파네로오는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낸다로 로마서 1장 17절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계시의 현현으로 나타남보다 증거, 증명의 의미로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는 다른 단어들이 사용된다. 즉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할 때 엔데익시스를 사용하며 증거, 증명, 표시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총 4회 나오는데 이외에도 고후 8절, 24절, 빌 1장 28절에 사용되었다. 또한 고전 24절에 사용된 아포데이크시스는 증거, 증명, 나타냄을 뜻하며, 이 단어는 고전 2장 4절에 한번 나오는 단어로서 성령의 증거를 의미한다. 또한 용례에서 증거를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서 2장 4절에 사용된 슈네피마르티레오와 로마서 8장 16절의 쉰마르티레오로 함께 증거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 악한 자를 멸하시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한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 의의 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실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의의 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실 것이며 그 의의 왕이 불의를 멸하시며
악인을 멸시할 것이니 이를 신실함으로 믿고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 즉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소출, 식물, 양과 소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봄으로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미래 언젠가 오실 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자리에 나타나신 의의 왕,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사는 것이다. 사도에게 하나님의 의는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것으로 이 계시된 의를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다.